15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말하기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스스로 맹세하노라. 이는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곧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기에 복으로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번성으로 내가 너의 씨를 하늘의 별들처럼 또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케 하리니 네 씨가 그의 원수들의 문을 차지하리라. 네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음성에 복종하였음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그의 청년들에게로 돌아와서 그들이 일어나 함께 부엘세바로 떠났으니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거하였더라. 이 일들 후에 누군가가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보라, 밀카 역시 당신 형제 나홀에게 자식을 낳았다 하니 그의 첫 아들은 후스요 그의 아우인 부수와 아람의 아빈 크무엘과 게색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락과 부두엘이라.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더라. 밀가가 이 8사람을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에게 낳았더라. 또 나홀의 첩의 이름은 루마인데 그녀가 또한 테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카를 낳았더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게 되면은 15장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로마서 10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의가 되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2장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야고보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렸을 때 그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믿음이 어떻게 그 행함과 더불어 작용하였으며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네가 보느냐?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는 성경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이제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이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요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니라. 이와 같이 창녀 라합도 정탐꾼을 영접하고 다른 길로 그들을 보냈을 때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행함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죠. 그게 모든 것이 은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도 은혜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 행함이 나오느냐? 어떤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란 것입니다. 어떤 선을 행함으로.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것을 행하게 되는 거죠. 동전이 있으면은 앞뒤가 있습니다. 당연히 앞에 있으면 뒤가 따라오게 돼 있죠. 마찬가지로 이 행함은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자선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행함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따라오는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성령에 감동해서 그러므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이 땅에서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12제자가 있었지만은 베드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먼저 순종한 자였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무서웠을 때 주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럴 때 베드로가 만일 주시어던 내게 명하여 물 위로 걸어가게 하소서 그렇게 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오라고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런 마음으로만 주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오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발을 바다에 디뎠을 때 그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라고 하신 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때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안 보여도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내 앞에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의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유언하실 때 너희가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내 친구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는가 하면 아브라함은 내 친구라고 그랬습니다.
내 친구고 내가 친구에게 무엇을 감추겠냐고 그랬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다 얘기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은 친구로서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다 깨닫게 해주고 마치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하늘에 사는 것처럼 살게 한단 말이죠. 우리 어제 에베소서를 공부했지만 에베소서 안에 있는 가장 큰 보화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이 땅에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벌벌 떠는 이러한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영적인 축복을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는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몸까지도 이제는 주님의 모습으로 돼가지고 영혼육이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것을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생명이 우리를 삼켜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밤을 디디고 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늘에 사는 삶을 누려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을 초월하죠. 세상에 마귀를 섬기는 그러한 불교 도사들도 세상을 초월해가지고 혼이 빠져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도사란 말 듣는데 어찌 크리스찬들이 성령이 안에 계시고 이미 그 영은 하늘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날에 앉혀졌는데도 이 땅에 썩을 것 때문에 벌벌 떠느냐 말이죠. 이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돼가지고 이 세상을 초월한 사람에 대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우리한테 오는 겁니다. 저희 처갓집 식구들 중에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많아요. 우리 처남이 있습니다. 요즘 처남이 그래요. 내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이렇게 초연하게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기쁨으로 사니까 내가 존경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보내도 그걸 받는 거예요, 요즘에는.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영적인 축복을, 기적을 체험할 때, 그럴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럽니다. 옛날 선지자들은 어딜 가면은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옛날 안디옥 교회도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인 축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주 말씀이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순종하고 선포하고 내가 나가게 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 말씀을 바랄 때, 입으로 선포할 때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영적인 삶이죠. 그러나 육신적인 삶은 뭐가 있어야만 만족하는 것은 육신적인 삶이라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를 풍성히 많이 주질 않습니다. 주면 타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라고 합니다. 그때그때 구해가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가지고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살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그 욕심을 내게 되면 결국은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하나 순종을 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그럴 때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순종을, 물론 아내 말을 듣고 실수한 적도 있지만 깨달아가지고 이삭을 바치는 것 완전히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는 물론 이미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인이었지만은 여기 와가지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로 아브라함 부르기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스스로 맹세하노라 이는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곧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기에 복으로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번성으로 내가 너의 씨를 하늘의 별들처럼 또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케 하리니 네 씨가 그의 원수들의 문을 차지하리라. 이게 뭡니까? 그저 예수를 믿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말씀에 무조건 복종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죠. 그렇지 않은 단계에서 육신적인 복을 주면은 거기에 빠져버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왜 크리스찬들이 육신적으로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느냐? 결국은 아직까지 때가 되질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보다도 이 보이는 물질에 더 빚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을 더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안 주는 것도 은혜입니다. 저도 그래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막 그냥 사람을 막 보내주고 건물을 짓고 그랬으면 타락했을 거예요.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볼 때
행함으로 하나하나 나갈 때 주님께서 영적인 축복을 먼저 주시더라 이거예요. 예? 영적인 축복을 받지 않고 물질적인 복을 구하면은 이것은 결국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그 마지막 때가 되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들이 일어난다. 결국 하나님께 믿음 있는 사람은 물질을 많이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건 구약적인 믿음입니다. 구약 시대는 성령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물질적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늠할 수 있도록 했지만 지금 신약 시대에는 영적인 축복을 받은 자가 진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육신은 고난을 받고 나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멸류관을 받는 소망 속에 사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사는 삶이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그랬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데 이 썩을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그 대신 우리가 이 모든 고통을 영적인 축복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세상을 초월한 이러한 육신을 초월한 물질을 초월한 이런 삶을 살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복종할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육신적인 연단 속에 거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맹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맹세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삭에게 창세기 15장에 그 팔레스타인 땅을 준다고 그럴 때도 짐승을 쪼개놓고 하나님이 짐승을 쪼개놓고 하나님이 횃불이 돼가지고 거길 지나갔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는 둘이 계약을 할 때 한 사람이 어기게 되면은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간 두 사람 중에 어긴 사람은 그 몸이 쪼개져서 죽어도 좋다는 이런 계약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해가지고 아브라함은 거길 통과를 못하게 했어요. 거기 통과하면 죽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통과하면 죽으니까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하나님만이 불이 돼가지고 거길 지나면서 내가 이 언약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이 나도 이렇게 죽을 것이다 언약을 했습니다. 여기 또 주의 천사를 통하여 당신이 직접 오셔가지고 스스로 맹세하기를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번성으로 내가 너의 씨를 하늘의 별들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케 하리니 그랬습니다.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의 일입니다. 4,000년 전의 일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 게 뭡니까? 지금 신약시대 와가지고 성령이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성녀로 건넌 사람들은 전부 하늘에 올라갈 자들이기 때문에 하늘의 별들처럼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만 해도 4천만 5천만이 예수 믿습니다. 중국에. 인도만 해도 13억 인구 중에 1,300만이 예수를 믿습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내 씨가 누구니까? 씨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한 분을 얘기하죠. 영적인 씨 그리스도 한 분을 얘기하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지금 60억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구원받고 천국에 가기로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이미 올라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 모래는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바다 모래는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4장에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런 장면이 나와요. 4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솔로몬 왕 시절에 이런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많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죠. 유다와 이스라엘이 많아 바닷가에 있는 많은 모래 같았으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더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후 한 1000년 정도 지났을 때에 1000년 정도 지났을 때 이것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지 바다 모래처럼 많아졌다고 그랬습니다. 바다 모래는 이 땅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것이요, 하늘에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을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생겨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보면은 14만 4천을 이스라엘 민족 족속들로 지파로 했는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자기들이라고 그러고 몰몬도 자기들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안식교도도 자기들이라고 그러는데 처음엔 자기들이라고 그러다가 숫자가 많아지니까 아니라고 그러고 또 이상한 소리 한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14만 4천이 될 거라고. 숫자가 더 많아졌잖아요. 여호와의 증인도 그거 더 많아지고 몰몬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딴소리하고 또 교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렇게 주장하는가 하면은 안에 지금 다 섞여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지파를 구분하느냐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하십니까? 내가 생겨나게도 하는데 그걸 못하겠냐고 그랬죠. 이스라엘 지파를 일으키는 건 쉬운 일이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네 교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14만 4천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꼴을 볼 때 얼마나 가증한 건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이루어진다. 빛이 있으라고 그럴 때 그냥 생겨났고, 모든 창조물들이 말씀으로 창조된 것처럼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주님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럴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제도 주일날 설교하면서 그 많은 병마들을 우리가 다 산처럼 여기고 그것을 우리가 거기에 향해 꾸짖어버리고 당뇨병을 꾸짖어버리고 연약함을 꾸짖어버리고 그렇게 하니까 집에 가니까 밤새도록 제가 몸이 아픈 거예요. 밤새도록 막 그냥 기침이 나고 막 코가 막히고 콧물이 흐르는 거예요. 이 마귀가 나를 찾아왔구나.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제하노니 이 모든 연약한 모든 독감과 감기는 다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그러고 났더니 한참 있다가 잠이 들어가서 푹 자고 나서 지금 깨어납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꼭 시험이거든요. 여기 보세요. 오늘 못 나왔잖아요. 에? 분명히 집에 갔을 때 몸이 아팠을 거예요. 이것을 이기고 선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포하고 나면 사탄이가 더 어림을 줘가지고 믿지 못하게 하고 의심케 하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눌리는 겁니다. 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믿고, 내가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내 생각 속에 지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고 들어오자마자 그냥 선포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다 보면은 여기서 내 생각 속에서 이게 변질돼가지고 의심하는 거예요. 사탄이가 의심은 이런 거예요. 말씀을 볼 때 무조건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때 아멘 그러고요. 저는 건너자마자 누가 설교하든지 간에 그냥 나에게 들으면 아멘 아멘, 절대 제가 놓치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아멘 할 때 내가 그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내게 되는 거예요. 요즘 보면은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아멘 소리를 별로 못 들어요. 몇 사람이 아멘 아멘 그러죠. 그리고 아멘 하는 사람을 이상하다고 그래. 아멘 하면 저 아멘 전도사라고 그래. 아멘 하는 사람이 이상해졌다고 요즘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론하던데요. 전로.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전론합니다. 여기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만 의로워졌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천국에 가고 많은 사람이 유대인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앞으로 천년왕국 때 엄청나게 번성할 것을 얘기했고, 100세 죽는 사람이 어린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 1000년 동안 죽지 않고 아이를 낳으시기 바랍니다. 고통 없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앞으로 이 땅에 바다의 모래처럼 다시 됩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대적의 문이 뭡니까? 이 대적의 문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세상 통치자 원수 마귀를 이겨버리고 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는 범죄하고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이 땅에 와가지고 통치하고 있습니다. 주님한테 내가 이 땅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죄를 졌기 때문에 인간들이 자기에게 이 땅을 빼앗긴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은 그를 완전히 묶어가지고 던져버리고 불못에 던져버리면 이 땅을 이제는 누구에게 줍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천국 가면 끝나느냐, 땅은 어떻게 되느냐? 땅 얘기하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그래. 여호와의 증인보다 더 무식합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천년 통치하고 영원히 다윗의 보좌 위에서 통치하시고 하늘과 땅이 주님 안에 통일된다 그랬지, 하늘은 있고 땅은 없어져 버리고 그러냐. 하늘과 땅이 주님 안에 통일되고 영원히 간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너무나 모르고 막연히 천국 가겠다고 이러고 삽니다. 그러니까 막연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막연하게 들으니까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진 간증이 있어야만 세상 사람들이 그걸 빛을 보고 빛으로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갔을 때 우리의 간증,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을 볼 때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빛을 보면서 자기들이 어둠에 있는 것을 느끼면서 당신만 보면 내가 두렵다, 당신 보면 내가 죄가 보이고 내가 당신만 보면 오금을 못 피겠다, 나 좀 살려달라고, 이런 말을 들을 정도에 돼야 되는데 똑같이 어둠 가운데 행하게 되면은 너나 나나 똑같다는 말을 듣게 되고 오히려 무시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침마다 와가지고 은혜를 구하고 평강을 구하고 믿음을 구해서 믿음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나가서 살아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이 뭡니까? 매일같이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양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나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은 100몇십 살쯤 됐을 때, 지금 나이로 하면 한 50대 중반이죠. 그가 175세 죽었으니까 그때 돼가지고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이제는 노년기로 들어가서
노년기로 들어가서 이제는 23장에 가보면은 사라도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22장 23절에 리브가가 나옵니다. 이제 사라가 없어지고 사라의 별은 떠나버리고 리브가가 떠오르는 것이 나오고 이삭이 떠오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대가 바뀌는 것입니다. 역시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 육신은 죽어야 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죄를 졌기 때문에 육신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 육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휴거되고 나면 환란이 오게 되는데 환란 때도 믿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믿는다는 것은 지금보다 몇백 배 더 힘들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믿지 않는 주위의 사람들을 오늘로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내가 말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심장을 찌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전도하는 거죠. 내가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설득시키려고 하고 내가 설명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성령이 아닙니다. 나는 입으로 말만 선포하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렇게 역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